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 보고 넘치게 부으심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복을 주실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데 현실적으로는 계속해서 상황이 꼬이고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잘못하면 낙심하고 좌절하며 심각한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모든 상황을 오히려 왕관에 박힌 보석이 되는 과정이라고 말씀합니다. 왕관에 박힌 보석. 왕관에 박힌 보석처럼 성도들의 삶을 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혼자만 산다면 이런 연단의 과정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연단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은 맛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빛도 마찬가지로 빛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도는 맛있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고 세상을 비추는 사람이, 성도는 저 사람이 없으면 살만나지 않는다고, 저 사람이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고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는 왕관에 박힌 보석처럼 빛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과 농사 짓는 사람은 삶의 양식이 다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은 시간을 다퉈야 합니다. 물건을 제때 구입해서 제때 팔아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팔 수도 없고 재고가 남아서 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는 다릅니다. 거름을 주고 밭을 갈고 그 밭을 일궈서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띠양볕에서 풀도 베주고 애쓰고 수고해야 겨우 가을에 가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에게는 인내가 필요해요. 성격이 급한 사람은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씨를 심어놓고 씨가 나는지 안 나는지 날마다 파보면 그 씨가 어떻게 싹이 나겠습니까? 싹이 난 그 씨를 더 빨리 자라가기 위해서 그 씨를 계속 그 싹을 잡아당긴다면 절대로 그 싹은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농사를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두 해 애쓰고 수고한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초고속으로 해도요 3년, 10년
평생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인내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일단 열매를 맺으면 왕관에 박힌 보석들처럼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어릴 때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요, 아주 중요한 청년 시절을 거의 노예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연단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쓰실 때는 온 세상을 밝히는 보석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이나 잡혀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돌아온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수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어려움이 이제 끝날 것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다윗 왕국이 회복되어지고 통일된 독립국가로서 옛 영광과 권세를 회복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못 돼서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갈 길이 첩첩산중이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를 지배하더니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페르시아를 무너뜨립니다. 알렉산더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헬라를 사용하게 했고 헬라 문화를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고 팔레스타인은 네 후계자의 각주장이 되었어요. 그 중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성전에 돼지귀를 뿌리고요, 제우스 신에게 전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살육하는 거예요. 그런 후에도 세계는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의 지배 아래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바벨론에서 끌어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을 수축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더디 이루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기다려도 계속 어려운 일만 생기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에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물 없는 구덩이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물 없는 구덩이. 다행히 물이 없어서요, 죽지는 않습니다. 당장 숨을 못 쉬고 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물 한 모금 맞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죽음으로 치닫는 자신들의 모습이 처참합니다.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는 이가 없어요. 참 보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살려달라고 죽어라 외치는 어느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우물은 깊고 사방이 막혀서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기나긴 고통이 계속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 언약의 피 때문에 갇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면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덩이에 빠져서 소망 없는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잘 돼야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요, 받아서 건강하고 잘 살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잘 됐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아요. 분명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쳤어요. 근데 빠져나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드는 생각은 언제까지 이 물구덩이 속에 빠져 있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희망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현재가 불만스럽다고 해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보이기만 하면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아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뜨거웠던 자신감은 사라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패배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가 이런 구덩이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이유. 빨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힘있게 능력 있게 쓰임받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더뎌지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연단을 통해서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곡식이 청년같이 풍성하게 하시고 새 포도주가 처녀같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과정을 다 지나고 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삶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힘있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고 수렁에서 허우적거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절망하지 말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